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 저작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은 무한히 의문을 갖는 피조물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렇죠. 질문만 있고 답이 없어요. 언제 이게 끝나냐? 언제 학교 다시 갈 수 있냐? 언제 출근할 수 있냐? 답을 모릅니다. 확대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답을 아셔요. 인간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다. 인간은 항상 미지의 세계를 파고든다.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지식을 추구한다. 인간의 삶은 발견을 위한 항해이다. 그는 항상 의문을 갖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한다. 그칠 줄 모르는 왜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적 능력이죠. 그래서 탐구하고 찾고 발견해내는 그런 과학과 발견의 사명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찾아내는 거죠.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래 아래에서 반도체를 만든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primary source, 제1차적 자료를 가지고 사람은 제2차적 창조를 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데 써야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과학을 하고 탐구를 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진화론이다, 유물사관이다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죄를 지었고요. 선악과 the fruit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knowledge,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이에요. 그 지식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께 이르면 좌절감을 느낀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찾는 것이다. 인간은 그 어두움의 심연에서 몸부림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든 여하간 영원 불멸하신 분이신데 반하여 인간은 유한하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어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다른 과학 영역에서 아무리 놀랍고 효과적인 도구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을 날고 바닷속을 깊이 들어간다 해도 인간이 왜 죽고 왜 가르치지 않은 거짓말을 자녀들이 하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는 사람이 사람을 연구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문과학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르는 사다리가 없는 것이다. 다만 무한히 깊고 넓은 심연만 있을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 기품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욥기 11장 7절. 욥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 첫사람 아담조차도 천지창조의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못 봅니다. 사람이 여섯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에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은 아담도 모르는 신비 가운데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면 사태는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인간은 영원히 어쩔 수 없는 불가지론자가 되어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서도 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감히 대답받을 것을 바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예배자가 되었겠지만 모든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다. 기독교의 계시 교리는 근본적으로 합리적임을 이제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인간에게 감춰져 있었을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 계시, revelation, to reveal 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가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에게 저의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안 알려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알려주는 만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게 돼 있어요. 그게 계시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죄가 무엇인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단 사입이나 토속 종교나 미신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은 자연을 통한 것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건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기록된 계시, written tradition, written revelation 성경이 있고 natural revelation 자연 계시라고 있어요. 자연의 보편적 일반적 질서가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있고 사시사철 계절이 있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보편적인 질서와 계시가 있죠.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우주를 보고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죠. 물론 이것도 믿는 자만 그렇게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상급학교 시험에 합격을 하든 어떤 과업을 성취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내가 노력해서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영광, 신실하심을 분명히 알려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아직 이보다 더 친밀하고 실제적인 계시가 필요하다. 자연 계시 한계를 말하는데요. 자연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계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 계시를 통해 신을 발견하게 될 때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계시구나.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 도 되지만 자연을 보고 자연을 섬깁니다. creature worship이 돼요. creator worship이 아니라 창조물을 섬기는 겁니다. 토테미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족이다, 곰족이다, 호랑이족이다, 또는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그렇게 돼요.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깁니다. 자연을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토테미즘, 예를 들어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곰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곰이 30일간 마늘 먹고 사람이 돼서 환인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레저베이션에 거의 20번 이상 갔었는데요.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도 토테미즘입니다. 자연을 신으로 섬겨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주셨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한다. 이는 또한 초자연적 계시라고도 하며 보통 영감,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 계시를 설명하고 기술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은 자신의 무한한 마음을 유한한 우리 마음에 나타내 보이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말로 표현해 주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셨고 마침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돼요. 이 분별력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든 또 속이는 영이든 미혹의 영이든 들을 때 그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를 딱 집어서 말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째 좀 이상하다 이해해요. 음식도 그렇죠. 음식을 냄새를 맡든지 먹어보고 어째 좀 상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 이단 사입의 가르침, 또 CD, 유튜브, 또 책,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요. 어째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주십니다. 그러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많이 이상한 건데 지금 조금 드러났습니다. 아이스버그, 빙산이 그렇죠. 빙하가 그렇죠. 그 5%만 수면 위에 있고 95%는 밑에 잠겨 있습니다. 이단, 다리 이자, 끝단자도 그렇죠. 처음에는 다 같은 것 같아요. 같은 찬송 보고 같은 성경 보고 교회라는 조직이 있고 목사라고 이름이 불리지만 끝에 가면은 영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고린도 교회에 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전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는데 설득력도 떨어지고 거부도 당하고 낙심도 하고 전도의 방법이 미련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를 믿으라고 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이 정하신 전도의 방법이 미련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그건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예수의 이름이란 말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심령이 흔들리고 인생의 터가 움직이며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며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불가지론자와 이교도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에게 말한 것 같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할 수 있다. 과학과 종교 간의 논쟁 중 대부분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과학적 방법은 대개 종교의 영역에서는 부적합하다. 과학 지식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발전한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입증을 하고 증명이 되면 과학적 진실이 되고요. 증명이 안 되면 다른 가설을 세우고 또 다시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약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라리아 약이 잘 듣는다 하면 또 말라리아 약으로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백신을 또 만들고 임상실험을 하고 또는 에이즈 약이 잘 듣는다, 들을 것 같다. 그럼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합니다. 과학적 진실은 반복해서 일어나야 돼요. 딱 한 번만 일어나고 다시 안 일어나는 일은 검증이 안 되고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적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이 아니고 그 시대로 돌아가 검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학보다 높습니다.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이제 육체적 오관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에는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것에 접근할 때에는 유용한 자료가 없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다. 그러나 한때 하나님은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은 첫 서신을 이런 주장과 함께 시작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곧 예수님이 사람으로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선언에 국한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도 확언한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액트, 하나님의 활동들 이렇게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신 것은 인간 때문이다. 인간은 무지하기도 하지만 또한 죄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무지를 몰아내는 것으로만은 불충분하다. 행동도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몸소 구원하시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와 그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도 우어라는 땅 지명이 있고, 지구라트라는 그 고대 유적물, 피라미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곧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between two rivers,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지금도 이라크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흐르죠. 그 유프라테스강은 터키까지도 흐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으며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이끄셨다. 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가 중요한데요. 성경이 말하듯이 두 주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당일에 버스로 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목적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광야라는 그 험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보고 듣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미드바르에서 말씀 따바르가 파생합니다. 곧 광야와 말씀은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는 더 위대하신 행위를 위한 준비에 불과했다.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애굽의 종살이나 바벨론의 포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주된 이유이다. 그는 구세주로 오셨다. 이 구세주, 세이비어, 구원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주, 롤드가 되시죠. 주는 이제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어요. 그리고 주, 롤드로 안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그 건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더 이상 나와의 관계는 없어요. 구원해 주신 건 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래라 저래라 명하시는 것은 아니에요가 되죠.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예가 그거죠. 10명 고쳐주셨는데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 분명히 믿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지만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지는 않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는 양떼로부터 떨어져 나간 길 잃은 단 한 마리의 양을 끝내는 찾고 많은 목자와 같은 분이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다. 세계 어떤 종교에도 길 잃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와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과 환경 문제를 놓고 또는 교육 문제를 놓고 통일 문제를 놓고 질병 치유의 문제를 놓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배타적 진리, exclusive truth,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